오늘 제목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자, 그런 제목이에요. 우리는 좋든 싫든 간에 본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나쁜 본을 보이면 안 되겠죠. 좋은 본을 보여야 되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사도 바울의 말씀을 경청을 해보게 되면 로마서 12장 2절에 말씀하시기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세대를 본받기는 굉장히 쉽다는 거예요. 전혀 힘을 안 들이고도 이 세대는 본받을 수 있어요. 전혀 우리 맥을 놓고 있어도 이 세대 것은 본받는 게 굉장히 쉬워요. 그런데 그 다음에 너희는 변화를 받아 하셨어요.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 자신이 transformed.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이 본을 받는 것은 변화해서 받는 거예요. 변화가 없이 본을 받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을 새롭게 하라 그랬어요. 마음을 새롭게 하라. 그 마음이 새롭게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우선 마음이 새로워짐으로 말미암아서 변화가 되는 거예요. 변화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지. 그렇지 않고는 그래서 세상을 본받는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거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이 마음을 새롭게 하게 되면 쉬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 새해 첫 해이기 때문에 우리는 변화가 되어야 되겠어요. 변화가 되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하면 2015년 예수님을 잘 닮아갈 수 있을까요?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 마음을 새롭게. 마음이 안 새로워진 사람한테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돼요. 근데 마음이 새로워진 사람은 하지 말라고 해도 예수님을 따라가고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본받는 자의 이야기인데 엘리사 선지자 아시죠? 엘리사가 그의 스승인 엘리야를 잘 섬겼죠. 엘리사라는 분의 특징은 누가 뭐라고 해도 스승을 잘 따라가는 사람, 잘 섬기는 사람. 스승이 가는 자리에는 항상 따라갔다고 해요. 드디어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이 엘리사가 엘리야하고 이별하는 날이 왔다는 말이죠. 나이가 많이 들어서 그럴 수도 있고, 이제 엘리야가 정한 기약이 돼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가 왔어요. 그런데 그 전에 엘리야가 제자인 사환인 엘리사한테 이야기하죠. 소원을 하나 나한테 말해라.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의 능력, 선생님의 믿음에 갑절을 나한테 해주세요. 당돌하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 모두 우리 오성교회 식구 모두는 엘리사처럼 담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것, 이 스승의 갑절의 믿음을 달라. 그렇게 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이루어지실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엘리사는 선생님보다 갑절의 믿음을 얻었을까요? 그 열왕기하 2장에 있는 나오잖아요. 그 겉옷을 가지고 엘리야 스승이
요단강을 쳤습니다. 그리고 마른 땅처럼 건너가죠. 이제 나중에 엘리사도 똑같이 엘리야처럼 흉내를 내잖아요. 자기도 이미 스승은 하늘로 승천을 했고 혼자 남은 엘리사가 이제 남은 것이라고는 스승이 입다가 올라갈 때 떨어뜨린 그 겉옷뿐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겉옷을 뚫뚫 말아가지고 자기가 본 그대로 그 스승이 한 그대로 따라가잖아요. 뚫뚫 말아가지고 자기도 연극을 막 쳐요. 여러분 쳐요. 근데 그냥 친 것이 아니더라고요. 열왕기하 2장 14절을 보게 되면 엘리사가 유명한 말을 하죠.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지금 어디 계시나이까?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어디에 지금 계십니까? 그러고 외치면서 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스승의 하나님의 능력이 그 엘리사한테 임했어요. 근데 그냥 임한 것이 아니라 갑절로 임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 성경을 잘 보게 되면 진짜로 엘리야 선지자가 사역한 모습을 적어놓은 성경은 한 석 장하고 반 정도 돼요. 거의 한 넉 장쯤 돼요. 그런데 그 제자인 그 후계자인 엘리사 선지자가 일하는 것은 몇 장이에요? 다 합해서 7장 한 반 돼요. 8장쯤 돼요. 진짜로 2배 정도의 일을 하더란 말이죠. 성경이 이렇게 증명해 주는 거예요. 진짜 갑절, 고백 믿음을 얻었어요. 여러분, 이 성경책은 이 신앙 선배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한 해 동안 이 신앙 선배들의 이야기를 다루고자 합니다. 다룰 때마다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엘리사의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냥 성경을 듣거나 메시지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위대한 신앙 선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다룰 때에, 모세를 다룰 때에, 바울을 다룰 때에 그분들의 행적을 놓고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처럼 외치는 거예요. 바울이 섬기던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이렇게 외치라는 것입니다. 그 뜻은 그 신앙 선배의 그 믿음을 간절하게 내가 사모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성경 위인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 연구할 때, 그럴 때 우리에게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갑절의 믿음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이제는 엘리사처럼 따라다니기만 하던 그런 제자가 아니고요. 이제는 엘리사가 당당하게 제자들을 양성하는 사람이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는 본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본받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본을 남한테 끼치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올 2015년 여러분들이 이제는 본받는 사람에서 여러분들 이제는 본을 끼치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본을 가지고 이끈 분이었어요. 말로 이끈 분이 아니라 자기가 직접 본을 보였어요. 본을 보이는 거 아니면 이분은 신앙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직접 실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대로 따라오기를 원했어요.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의 그런 교회를 다스리고 교회를 이끄는 그 모습의 가운데에서 아주 핵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요, 그 본받는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 부모와 자녀의 그런 관계에서 본을 이끌어냈어요. 비유를 하기를 아버지하고 아들, 부모와 자녀. 자녀는 부모를 닮지 말라고 해도 닮게 돼 있어요. 매일 보니까 닮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팽개치고 내버려두면 닮지 않아요. 그래서 엄마와 아버지는 항상 자녀들한테 뭘 가르치죠. 그리고 먼저 자신들이 선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녀들이 그 부모의 모습을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4장 본문 말씀 1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부끄러움을 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 뜻은 부모가 아무리 혼을 내도 자녀들은 혼난다고 생각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창피하지 않아요. 제3자가 혼낼 때에는 창피해요. 하지만 부모가 혼낼 때에는 절대 창피하지 않더라고요. 창피하지 않아요. 창피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참아요. 들어요. 그리고 반성을 하고 깨닫게 되고 그 순간은 물론 기분이 나쁘겠지만 절대 창피하다는 말이 들잖아요. 오늘 말씀 그 14절 말씀은 그런 말씀이에요. 여기에 나와 있죠.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서 본을 설명하고 있어요. 15절을 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여기 일만 스승의 스승은요, 쉽게 얘기하면 가정교사라는 뜻이에요. 가정교사가 훌륭하면 좋겠죠. 근데 잠깐 왔다 가는 것 뿐이죠. 하지만 가정교사가 아니라 아비라고 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 아버지가 되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이제 사도 바울은 아버지가 되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여러분 나이가 아무리 어려도 아버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자녀처럼 여러분이 먼저 법적으로 아버지 된 혹은 양부가 된 것처럼 가르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격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아버지의 심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6절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여기 나와 있죠.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기 오해하기 쉬운데 마치 아버지가 가부장적인 입장에 서서 날 따라해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아버지,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딸이기 때문에 당연히 자연스럽게 아버지를 본받게 되어 있는 것처럼 본받으라 그 이야기입니다. 반대로 지금 간절하게 권하는 거예요. 이 말투는 굉장히 강압적인 것이 아니라 정반대에 지금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17절 보게 되면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느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보세요. 바울은 아버지처럼 지금 권하고 있어요. 근데 이 고린도 전서를 누구 손에 들려서 보냈냐 하면 디모데한테 들려 보냈어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편지 달랑 보낸 것이 아니라 편지를 가지고 디모데가 간 이유는 디모데가 진짜 사도 바울의 양아들처럼
아들처럼, 순종하는 아들처럼, 믿음에 서 있는 아들처럼 디모데가 가서 디모데가 바울을 대신해서 그대로 바울 대신에 신앙의 모습,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 그 아들의 샘플로서, 아들의 이그젠플로서 본받을 그 본으로서 디모데를 지금 보낸다 그 뜻입니다. 굉장한 것이요. 바울은 절대 본이 아니면 말하지 않았어요. 이 편지도 중요하지만 여기 실물이라니까 이 디모데를 보면서 이 말씀을 보게 되는 거예요. 디모데가 하는 그대로 따라 되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쉬워요. 여러분, 신앙은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세상에 디모데처럼 나가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복음은 말씀 어려워할 수 있어도 여러분을 보게 되면 복음이 그런 거로구나,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런 거로구나, 믿음이 저런 거로구나, 사람들이 아주 쉽게 실물로서 이해할 수 있게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는 거예요. 디모데처럼.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 반복해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3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장 애용하는 표현이 이 말씀이에요.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뜻은 오늘 밝혀지는 거죠. 그 뜻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뜻이에요. 주 안에서 예수님을 닮아간다. 그 뜻으로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철저하게 예수님을 닮은 사도 바울의 모습을 이 모델로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의 간증이더라고요. 그분이 2살 때 자신의 아버지가 교도소를 갔어요. 7살 때는 이제 급기야 정부에 의해서 강제로 고아원에 보내주고, 그리고 19살 때 사고를 당해요. 차를 몰다가 사람을 쳤어요. 그리고 그 차에 타 있던 친구가 죽었어요. 그래서 재판이 붙었어요. 재판을 했어요. 소송이 붙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소송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분이 마약을 팔았거든요. 그게 걸렸어요. 그래서 이분이 형무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형무소에서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형기를 다 마친 다음에 나와서 목사님이 되셨어요. 목사가 되어 보니까 어릴 때 헤어졌던 생부 아버지를 찾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아들과 아버지가 오랜만에 만나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에서 아버지가 고생이 많았겠구나, 너는 어느 형무소에 있었니? 그랬더니 아들이 자기가 있던 형무소를 얘기해 줬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깜짝 놀라면서 그래? 내가 그 형무소에 있을 때 그 형무소를 내가 지었단다. 내가 목수 아니냐? 목수를 배웠잖아. 이 아버지는 목수가 돼가지고 이것저것 다니면서 형무소를 지어주는 목수가 됐단 말이죠. 그 기가 찬 말이죠. 그 목사님이 결론을 냈어요. 저는 제 아버지가 지어준 집에 있었습니다. 그 예화의 결론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부모로서 만들어준 그 장소에 여러분의 자녀가 머물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을 잘 보이라는 뜻이에요. 본을 잘 보이라는 뜻이에요.
어떤 본을 우리가 물려줄 것이냐? 일명이죠. 말하자면 부모로서 우리가 죽을 때 유언처럼 남길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사도 바울의 말씀이에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것이 우리의 유언이에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서 애쓰는 자 평생을 보낸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것이 우리의 유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를 본받는다는 것이 뭘까? 그 말씀이 무슨 뜻일까? 과연 뭐를 본받는다는 것일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본받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고린도후서 4장 11절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여기 예수님을 본받는 사도 바울 평생의 모습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의 사역의 총정리라 할 수 있습니다.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의 그 원리와 결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는 것, 그것이 예수를 따라가고 예수를 본받는다는 것으로 바울은 이해를 했고 확인을 했습니다. 바울의 신앙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항상 죽음에, 살아있는 내가 항상 죽음에 넘겨지는 것, 그것이 예수를 본받는다는 뜻으로 바울은 우리한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것이 될 때에 그 다음 절을 보면은 더 기가 막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이 말씀 저도 처음에는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데 어떻게 생명은 우리가 아니라 너희 안에 역사하느냐. 이 말씀을 놓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말씀은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이것은 쉬워요. 우리 안에 사망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망이 우리 안에 역사할 때 하나님의 신비로운 능력으로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해서 우리를 건져 올리시죠. 근데 우리만이 아니라 남도 살린다는 겁니다. 나만이 아니라 남을 살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될 때에 여태까지 나는 예수를 본받는 자가 되었지만 그때가 될 때, 내가 완전히 죽을 때, 내가 예수님처럼 완전히 죽을 때에 내가 사는 것만이 아니라 남을 살릴 때 남에게서 그 남이, 다른 사람이 나를 본받는 자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울 말씀의 핵심입니다. 내가 죽을 때, 우리 교회가 죽을 때 다른 사람이 본받는 자가 된다. 다른 사람 속에 예수의 생명, 하나님의 그 부활의 생명이 다른 사람 속에 역사해서 다른 사람을 이끌어 올린다는 말씀으로 우리는 봤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이제는 우리는 본을 끼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까 우리 엘리사 이야기를 했습니다. 엘리사가 갑절의 믿음을
원했습니다. 우리 올 한 해 갑절의 믿음을 다 원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할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갑절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갑절의 믿음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맏아들 장자가 곱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스라엘 전통이에요. 장자는 곱을 상속받아요. 곱이에요. 항상 2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뜻은 이제까지는 우리 자신의 신앙만 예수를 닮아가기 위해서 애를 썼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이제 본을 받기도 하지만 남한테 본을 끼치는 사람이 될 때에 이제는 곱이에요. 믿음이 곱이 돼서 나도 살고 남도 살고 마다들처럼 이제는 믿음을 나누어주는 사람, 은혜를 나누어주는 사람, 뭔가를 항상 나누어줄 수 있는 장자죠. 장자는 항상 나누어줄 사람이에요. 그것이 커요. 그렇죠? 그것이 큰 사람이 장자예요.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나누어주고 항상 베푸는 그런 본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 우리는 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그런 사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이 믿음의 사도 바울의 권면을 받습니다. 모든 본을 가지고 먼저 본을 보임으로 말미암아서 그 본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많은 현장 가운데 세상 가운데서 이제 저들을 본으로서 이끄는 것처럼 저희도 세상에 디모데처럼 나가서 이 믿음을 실물로서 증거할 때에 우리가 십자가와 함께 죽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고 또한 많은 생명을 주님께로 이끄는 장자의 믿음, 2배의 믿음 우리에게 다 허락해 주셔서 올 한 해 많이 베풀고 나누어주는 믿음의 본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